오늘 말씀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귀하게 쓰는지,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죠? 학벌 있는 사람, 경력이 있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을, 그리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오히려 온유하게 회복시키는 사람을 더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쓰임받는 그릇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2장,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병사로,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앞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좋은 병사는 어땠습니까? 군인이 되었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 징집되었는데 마땅히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명령만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좋은 병사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하지 않는다면 좋은 병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징계를 받거나 사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 필요되는 그런 좋은 병사입니다. 그런 병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일꾼이에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경기를 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 규정을 잘 지켜서 우승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가 목표는 우승입니다. 그죠? 올림픽에 참가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까지 비춰주는 거죠. 퇴장까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규정대로 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나온 선수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규정인 겁니다. 말씀이 규정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훈련이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를 들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잘 했겠죠. 부지런해야 되고 결실을 맺기까지 끝까지 그 일을 다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고한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수고한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주는데요.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면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나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 그죠? 그렇게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위로와 수고한 것을 위로하고 확신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네 번째 비유입니다. 네 번째 비유.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귀한 그릇이 되는데 말다툼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한 해의 시작을 우리 좋은 말로, 덕담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주. 바울은 먼저 말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엄히 명하라. 말다툼이 많다는 거죠. 그냥 얘기해서는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다툼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갈등으로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제 의견이 충돌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막말도 하고 쌍말도 하고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내 주장이 맞아. 내가 진리인 것 같은데 상대방도 주장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이 말다툼이 상처만 남기기만 합니다. 어떨 땐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믿음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이 말다툼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SNS에 댓글 다는 아주 악성 댓글을 달아서 연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뭐 연기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기냐? 그리고 뭐 상대팀을 막 이게 비하하는데 너 상대팀에게 돈 받은 거 아니냐? 돈 먹고 져주는 거 아니냐? 아주 막 심하게 이런 댓글을 달아서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 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자살까지 하는 이렇게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울하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이런 난해한 해석 때문에 또 교리나 성경 이야기 때문에 논란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주로 뭐 이혼 문제. 성경에서는 이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오면 이혼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었을 때는 이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이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백성들이 자꾸 못 살겠다고 하고 이혼을 요구하니까 이혼을 늦추기 위해서 그럼 이혼 증서라도 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이혼 법정에 쓰기 전에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사 문제, 술 문제. 야, 성경에서 술 먹으라고 했어. 언제 술 먹으라고 했습니까? 이 어떤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것이 신앙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의견, 말다툼이 쌓이면은 나중에 큰 싸움이 되고 결국 법정까지 간다는 거죠. 교회 일 문제로 법정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말다툼이 어때요? 유익이 하나도 없답니다.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통독으로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어떤 말씀, 부분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옳게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앞뒤 좌우를 다 살피고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일정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 필요 없어. 영적인 것만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만 구원받아. 우리 대대로 내려왔잖아.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아. 아니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길 때, 그런 옳게 분별하게 하려면 어떤 능력이 돼야 돼요? 저희가
통독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훈련도 받습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 스스로 얼마나 말씀을 깊이 이해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전사님께 여쭤보고 리더에게 물어봐서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성경도 언제든 잘못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는 안 부끄러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 의도를 아세요. 내 마음을 중심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얼마의 헌물을 드렸는데 이 헌물이 진정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냐, 그냥 습관으로 드리는 거냐는 거죠. 나 이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거야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쓸 건 따로 챙겨놨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나요? 내가 다 이것을 바치기로 마음 먹었으면 바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쓸 것은 이미 놔두고 바칠래. 처음부터 그랬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작은 말다툼이라도 하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우리 말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된 게 어떤 거예요? 망령 났어? 그렇죠? 노망 났냐고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늙거나 정신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정상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거스리고 또 왜곡되는 말, 무가치한 공허한 말들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망령됐다고 하는 거예요. 말의 논리와 핵심을 흐리게 해버린, 의도하는 바는 이건데 말을 옮기면서 흐려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명확한 결론이 없는 말,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런 말들, 듣기엔 그럴듯한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라. 그런 말들이 자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 이게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피하는 거죠. 나 화장실 급해. 살짝 피하세요. 헬라어로 이 피함이 뭐냐면 도망가라. 거짓 경건과 경건치 않은 말로부터 도망가듯이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정크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이런 음식을 다 총괄해서 하는 말인데 이 영양가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잘 먹을 수 있고 또 맛이 있고 또 약간 강렬한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양이 없어요. 열량은 높은데
영양이 낮은 음식들, 이것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몸에서 신호가 오죠. 뭐 비만이 생긴다든지 성인병을 부른다든지 아주 건강을 해칩니다. 영양이 없는 말을 계속 먹고 즐긴다면 이런 영양 상태에 빠지거든요.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 이 영양이 좋아지는데, 안 좋은 말 계속 듣고 거짓된 말을 계속 듣고 망령된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실조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암처럼 퍼진다. 이런 말들이 암처럼 퍼진대요. 암처럼.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다고.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악성 종양이 생기면 어땠습니까?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죠. 좋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여기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예를 들었는데, 이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또 다시 나오거든요. 20절에도 상반절에 나오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내준 자라고, 거짓 교사라는 거죠. 일부러 이 후메네오 이름을 거론하고 빌레도를 거론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호명을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싸워가지고 말다툼해서 말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길 수 없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는 그것들이 솔깃하죠. 부활이 지나갔어? 바울이 가르친 거랑 틀리네? 아주 멋지게 훌륭한 말로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습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거부한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부활이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우리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몸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말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이런 말들까지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들도 흔들어버리는 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것들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스르는 말들이 악성 종양 같다. 정말 빨리 퍼진다는 거죠. 제가 악성 종양에 대해서 한번, 이런 말들이 요즘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냉소적인 말들, 자조 섞이는 이런 말들, 이런 농담들이 종양 같은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참 이게 씁쓸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웃는, 냉소하는 그런 비웃음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뭐 세상을 구하러 왔냐? 월급 받으면 됐지. 우리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됐는데 무슨 뭐 여기저기 다 간섭하고 뭐 네가 뭐 스타라도 돼? 뭐 도와주려고 그래? 뭐 일을 만들어서 하냐? 월급 받을 만큼만 해라. 좋은 말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일 잘하면 너 일만 늘어나. 시도청이나 본청이 근무하면 그렇죠. 일 잘하면 일을 자주 쳐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자주 가요. 계속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좋은 말 같은데 정의롭고 사명감을 막 일으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말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두 번째, 체념적인 말. 야,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하면 뭐해? 욕만 먹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뀌어. 야, 그 사람 안 바뀌어. 원래 그래. 인정해 주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체념을 아주 정상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런 말들. 정의와 공의를 무디게 하는 말인 거예요. 유언비어 어떻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근거 없는 말들을 아주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야, 이번 인사에 싹 다 물갈이 해버린대. 오늘 TFT 끝나면 다 물갈이 해버린다는 거야. 이런 말이 막 돌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집사랑 엄청 친하대. 또 말이 막 번져요. 어떤 사람은 거기 사귄대. 어떤 집사랑 사귄대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 그 말이 바람났대. 아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친하다고 했는데, 바람났대까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검증보다는 공유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이 유언비어가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명예를 훼손하고요. 사생활도 침해합니다. 사회적 불신까지 커지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말들이 더 빨리 퍼지고 안 좋은 분위기까지 확산시킵니다. 때론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울에 빠뜨리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암적인 말이고 암적인 종양 같은 말인 거예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사용해야 되나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암적인 말을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어떤 말이 썩게 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직장에서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다들 예민합니다. 한두 번 늦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야, 매번 늦냐? 매번 늦냐? 또 늦었어. 그렇게 하는. 실제로 한두 번밖에 안 늦은 사람도 그렇게 매번 늦냐 하면 다 매번 늦는 줄 알죠? 자,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너 맨날 실수하냐?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맨날 실수하는 것 같아요. 맨날 실수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사유로 말다툼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커졌어요. 야, 니네 집은 처갓집에서는 어떻고 시댁에서는 어떻고 아주 집에까지 막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 확대되고 아주 사소한 치약 하나 짜는 문제 때문에 집안 욕까지 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냥 사소하게 이런 일상적인 말이 언쟁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말이 막 계속 깊어지고 아빠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맨날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 파! 호적까지 파버립니다. 너 왜 늦게 들어왔어? 왜 숙제 안 해? 이런 거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적까지 파버려요. 이 말다툼은 어떻게 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전혀 유익이. 저희 새해 들어서 이 안 좋은 말부터 시작한다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누잖아요. 덕담을 하고 하나님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권면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권면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만들어요. 자그마한. 리더들이 더 안 좋은 말을 계속 한다면 어떨까요? 그 영향력이 모든 자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계속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거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피하고 버려라. 도망치듯이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 말에 오염되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모든 말이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2장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견고한 터. 견고한 터는 어디를 얘기하죠?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견고한 터는 섰습니다. 인침이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나 사단의 회방들, 또 창략자들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한 터에 섰고 인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잘 부르면 돼. 우리는 그냥 행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불의가 가득한데 주여 주여 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불의가 가득한데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3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익숙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 시작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네. 아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이 다양하게 있는 그릇들이 어떻게 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쓰임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큰 집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다. 감기 환자도 있고, 또 골절 환자도 있고, 마음이 막 아파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환자도 있고, 암에 걸린 환자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가진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곳이다. 이 교회. 정말 재질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재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질그릇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면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나는 질그릇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줬잖아. 뭐 나는 어떡해. 난 쓰인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보다는 거룩한 깨끗함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어떻게 사용되느냐, 쓰는 용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재질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지느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귀하죠. 어떤 그릇은 용도에 따라서 천하게 쓰이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귀한 음식을, 아니 귀하게 담겨진 어떤 물질을 더 돋보이게 해요. 반면에 천하게 쓰인 그릇은 어때요? 주인의 마음이겠죠. 만약 쓰레기를 담았다 하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오물을 담았다면 그런 오물을 담는 용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을 돋보이게 하는 좋은 그릇만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은 그릇만 있다고 했습니까? 질그릇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아픈 환자들이 다양하듯이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의 특징이 무엇이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충격에 약해요. 한번 팍 충격을 주면 바로 깨져버려요. 감정이 흔들립니다. 자기 스스로 필요해도 무너진,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그 질그릇이 저희들 같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많기 때문에 값싸고 아주 흔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천히 쓰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 질그릇의 특징대로 이 연약함에서 못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질이 아니라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나는 강해, 한번 던져봐, 깨지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강함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강함을 자랑할 수 없어요. 질그릇이잖아요. 그저 질그릇을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어떻게 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보배를. 나는 연약한데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이 질그릇이 귀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이 귀한 겁니다. 담긴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너의 무슨 직분 내세우고 이게 아니라 성품을 얘기하는 거고, 내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결을 가지고 있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볼까요? 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두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한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하게 질그릇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그릇이든 성결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리해야 될 이 악한 습성들, 이 말투입니다. 말투. 이 말투.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을 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꼬고 의심하는 말, 비하하는 말, 투덜거리는, 비교의식하고 미움, 다투, 시기, 질투하는 이런 말들은 올해 제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년 새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정결하게 내 말투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고귀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10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말투에서 됨됨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인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해야죠. 거룩한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런 안 좋은 종양적인 말들을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찬양하면요. 이 안 좋은 말들이 없어져요. 사랑스러운 말투로, 존경의 말투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통독이 이루어집니다. 통독을 계속해서 이 안 좋은 말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변화돼야지.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말다툼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금그릇이 되라가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다툼하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히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경찰 조직도, 우리 경찰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 권위를 사명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직분이 높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 사명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낮으니까 낮은 대로 그것이 사명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결단합니다. 말의 방향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투, 말다툼하는 말,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삶의 정결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이 조직과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경절 선교라는 이 자리에서 주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